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믿음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약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언약이 저들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에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하늘 사자를 동원시켜 주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들이 언약 속에 있게 하옵시고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성취해서 언약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늘 요것만 여러분들이 그 단어만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사실이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참된 행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기도문도 늘 뭐죠? 신앙 고백도 늘 하는데 그냥 외우는 걸로 끝나면은 나쁜 건 없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말씀을 여러분 내가 믿는가? 기도를 해도 믿고 기도하는가? 찬양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내 찬양을 받으시고 있는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든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안 보이는데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월 3일부터 오늘이 이제 7월 31일인데 1, 2, 3, 3일부터 WRC를 시작합니다. 1년마다 해마다 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WRC를 하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부터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는 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됐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의미와 이유를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라고 늘 그 말씀이 강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정리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서
말씀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유를 생각하고 그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왜 교회 오지? 예배대로 예배가 뭐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이 말씀을 주시지? 모든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뭐가요? 믿음이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이 되어져서 이게 나중에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그때의 말씀은 딱 붙잡게 된다는 것을 알기시기를 바랍니다. WRC를 왜 하느냐? WRC는 다른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을 하나 모아서 렘넌트들에게 뭐를 언약을 전달해서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대예요. 그러면은 렘넌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 초중고생만, 대학생만 렘넌트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 뭐든지 뭐죠? 이해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락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3일 동안은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휴가 왜 가죠?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방학한다. 왜 방학하지요? 방학하면 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틀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갔다 오면 휴가 뭐가 나오죠?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 놀다가 노는 거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세상에 그대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뽑아가지고 하나님 안에 집어넣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가 어디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문제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 겁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려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마귀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 속으로. 내가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위기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천만의 말이라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구원이 뭔지 모르면은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면서도 마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허락해. 그러니까 완전히 뭐죠? 틀린 생각을 한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죠?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걸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래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건 뭐야? 거기서 뽑아내서 세상에서 뽑아내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그게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위기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그래서 사람 관계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문제가 어떻거나,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 이 문제가 왔구나.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 내가 어려움이 왔구나.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 내가 뭐죠? 위기가 왔구나. 빨리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어야, 여러분들이 이 말을 믿어야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돼. 아, 그러네. 이게 믿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깨닫는 우리 창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WRC 기간에는 모든 사람이 뭐하는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언약 속에서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깨달은 사람은 참 미국에서요, 항공료가 그전에 100몇십만 원이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 400만 원 한다면서요. 이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을 와요.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와서 체재비가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가치 있는 거고 중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오직 뭐를 하죠?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이번에 리더 수련회를 한 이틀 전에 했어요. 여기에 1,800명, 1,900명 가까이 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모든 그 메시지 흐름을 계속 타야 되는 거예요. 뭔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그 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못 갔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 들었어요. 다 들었다니까 나는. 그러면서 뭐죠? 못 갔지만은 듣고서 녹취 다 해가요. 그리고 오늘 조진 집사가 또 이거 프린트해서 날 줬어요. 고맙죠? 여러분들, 왜 녹취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녹취하는 순간에, 녹취하는 그 시간에는 모든 생각이 딴 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저에게. 그 글자만 보니까, 글자만 듣고 그것만 쓰니까. 이게 집중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무 고장난 데가 많아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게 복음을 듣는 순간이 끝났는데 그게 내 영적 이 잘못된 마귀가 세상에서 갖다 준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다가 간다라고 내가 그때 우리 교회 여러분들 2년 전인가 그 집회 있을 때 중직자 세울 때에 그때 내가 유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체질이 안 난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서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거는 잔소리를 똑같은 얘기하고 듣기 싫다 한다니까 나중에.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로 오직 하자면은 절대 안 되겠구나 라는 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발견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만 이해가 되고 요거만 발견이 되면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모든 영적인 문제가 말도 못하겠다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지 마시고 집에서부터 계속 기도하고 와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한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줄 줄은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저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알아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안 좋은 사람은 그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글자만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면은 인생에 실패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다른 때는 직장 다니기 힘들어서 못해요.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토요일만큼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일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모든 주일날 피로를 풀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날부터 준비를 완전히 하고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나님 강단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시고 모든 언약을 깨닫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노원에서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성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그래서 집중이라는 겁니다. 집중 다음에 뭐죠? 몰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사람입니다. 자, 이 세상의 신을 받은 사람도 무속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귀신의 영을,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집중을 하니까, 몰입을 하니까 다 알아맞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집중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시고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더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된다 그 말입니다.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은 능력이 체험된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많이 요셉에 대해서 1년에도 요셉에 대해서 수십 번도 더해요. 날 뭐냐 요셉이 늘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은 늘 그것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요셉이는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도대체 요셉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요셉에게 다 뭐 꿈꿨다, 뭐 했다, 뭐 감옥에 들어갔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다, 무슨 총리가 됐다, 그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스토리만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요셉이가 뭘 가지고 있을래 그렇겠는가? 이거를 찾아내야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요셉이 누린 나의 언약 24. 요셉이는 언약을 조상 대대로, 선조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 있는 요셉에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셉이가 가지고 있었던 언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서 그 언약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그 문제,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가. 그 말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늘 우리 렘넌트 하잖아요. 요셉, 그 다음에 뭐죠? 모세, 또 누구죠? 사무엘, 또 다윗, 엘리사, 엘리야는 빠졌어요. 7명의 렘넌트 중에. 엘리사, 이사야, 또 초대교회 바울 같은 거 이렇게 넣죠. 그러면은 뭘 가져? 그럼 여러분들 인물들을 쭉 보시길 바랍니다. 인물. 자, 요셉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마 세인이만 했을 땐가 더 적을 땐가 모르겠어요. 엄마가 자기 동생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다른 어머니들이 3명이나 있었다니까. 그 속에서 자라났어요. 내가 그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셉이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굉장히 엄마 없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또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 그런데 왜 라헬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갔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라헬이 있었다면은 요셉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라헬은 완전한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정에서 야곱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말 안장에다가 뭐를 가지고 왔죠? 뭐라 그래, 이거 금방. 드라빔을 말 안장에다 숨기고 왔어요.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보세요. 그 어머니가 자랐으면 얘에게 뭘 집어넣겠어요? 요셉에게. 뻔한 거 아닙니까? 제일 아이들이 영향 많이 받는 게 누구의 영향을 받죠? 엄마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엄마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헬이 살았다면 요셉이는 그 사람이 될 수 없겠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했는데 이게 잔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처갓집에서 처가살이 하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다가 어디서? 야복강가에서 실제로 뭐를 그가 체험했느냐? 보좌의 능력, 지금 메시지를 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날의 빛을 나눌 수 있는 이거를 체험한 게 약곡방에 있어요. 자, 다른 거 가지고 전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애서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애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요. 야곱이 도망갈 때도,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베들에서 뭐를 체험했죠? 그것도 있다가 자다가 사닥다리가 하늘이 돼요. 하늘의 비밀을 체험했는데 그래 체험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했는데 안 된다니까. 그래도 이 외삼촌 집에 가서 잔머리 계속 쓰다가 그러고 돌아올 때 완전히 끝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저 끝낸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끝을 냈죠?
죽음을 통과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해도 형이 그거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인간 수단 방법 물질 선물 다 해도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딱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야복강가에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집중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뭐 다 소용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 그때에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확 박힌 겁니다. 완전히 그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생을 하지 마시고 죽음 앞에서 그렇게 깨닫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달아요? 평상시에 집중해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꼭 그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뭘 허락하시느냐, 그런 반드시 그걸 통해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은 빨리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검으냐 하야냐 이 두 개뿐이에요. 회색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뭔 말인지 아십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기는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는 하얀 거냐 까만 거냐 둘 중에 하나야. 흑암이냐 하나님의 인도냐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끝이요. 이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는 할아버지부터 누구지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부터 그 아버지 이삭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을 완전히 이제 자기 언약이 된 거예요. 실제가 됐거니까. 이거를 엄마 없는 아들인 요셉에게 똑같이 11명, 12명의 자녀에게 전달했는데 누가 그 언약에 들어갔죠? 요셉에게 그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들었어요. 누구에게? 특별히 요셉만 불러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늘 그냥 형들처럼 살아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요셉이는 언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이 아이를 양육하느냐 그게 다 끝이라니까. 교회 등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도요. 여러분들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야곱이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이걸 여러분이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 얘기 들 수 없고. 누구지요? 모세는 어려서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이거 아직 자기께 안 됐어.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모세가 그때 나이가 80입니다. 나이 80이라도 상관없어요. 90이라도 상관없고. 그때에 어디서? 호렙산에서 그게 호렙산이 뭐라고 그러죠? 거기가? 또? 호렙산이 또 뭐라고 시내산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완전히 여기다 집중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호렙산에서 40일을 집중을 시키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감람산에서 40일을 집중을 시켰다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모세가 뭐예요? 언약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이게 언약을 딱 붙들게 됐다는 말은 언약 속에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뒤로부터는 절대로 모세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어렸을 때 대표적으로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었고, 또 제일 나이가 많은 80이 넘은 모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세 사람만 얘기를 들게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말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이게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언약 붙잡고 했는데 여기서 답이 났습니다. 그게 집중이고 정식기도고 집중기도고 몰입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답이 나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가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언약이 도대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이라는 그 단어는 알아요. 단어를 아는데 구체적으로 언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해요. 오늘 내가 이 주일학교 그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약이라는 게 뭔가?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고 갈보리 가서 예수님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완성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한 언약을 오늘 이해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인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내용과 의미를 말씀으로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는 이유냐?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냐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이게 있잖아요. 이걸 이해해야 언약을 이해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3년 동안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의 무릎 꿇고 오셔서 뭐를 보여주냐? 그리스도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은 뭐죠? 그리스도 일이 뭐죠?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나, 육신, 물질 모든 그 12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요걸 이렇게 이해해서 그 말씀으로 정리해야지. 그래서 언약이라는 걸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언약대로 이제 죽으시고 오시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감람산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그것도 내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 모든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다. 모든 원죄와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다. 이제 삼직이 됐으면 삼직을 진짜로 알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모든 사람은 12가지 문제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잡혀서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마음의 상처로 모든 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모든 문제가 왔다고 되지 않습니까? 내 피름으로 꽉 차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뽑아낸 역할을 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성령께서 오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죠?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미션이 있어요. 뭐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흑암 나라에 세상 나라에 사단의 나라에 이렇게 잡혀서 전부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 중에서 이거를 전달해라. 지금 말한 걸 있잖아요. 이거를 전달해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친 거를 모두들 가르쳐서 누리게 하라 이런 거예요. 지키게 하라고 그러는데 지키는 거는 내가 지켜야 되고 누리는 건 그것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누려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모든 족속 중에 다 이거를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민에게 가서 뭐 해주라고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 치유를 해주라, 다 바꿔주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땅 끝까지 가라. 그런데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예수님이 그걸 어디서 주신 메시지죠? 감람산 40일에 준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예수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네가 이거를 깨닫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치라. 이거예요. 어린 양은 뭐냐? 나이가 50, 60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한 사람은 어린 양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새하고 세인이하고 저 이제 태어나 있잖아요. 쟤들도 어린 양이에요. 이거를 뭐를요?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달해서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전체를 종합하면은 뭐가 됩니까? 전체를 종합하면 뭐가 되죠? 모든 족속 땅끝 만민에게 가라 하면 세계 복음하잖아요. 이해가 안 갑니까? 얼굴 보니까 이해 안 가는 것 같아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세계잖아요. 세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깨닫고 누려서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거를 가진 걸 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을 잡았다고 해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 그걸 들어가 있고 그걸 믿고 그걸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똑같이 누구처럼 7명의 렘넌트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언약 잡은 겁니다. 언약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거를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로구나. 언약 정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에 이게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언약과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이거를 몰라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흑암에 저주해서 하나님 따라 다 고통받으니까 저들을 가서 이거를 전해서 그들을 건지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뭐죠? 세계 복음화라는 크게 얘기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개가 이해 안 된 사람은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희미한 거, 그게 희미하면 희미하게 잡고, 여기 확실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언약 잡았다고 하는 거, 정확한 언약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언약 속에 있게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역사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가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선조 때부터 내려온 언약 속에서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속에 요셉이가 있으니, 늘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신약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뭐가 오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밤낮으로해서 형이 뭐라고 하든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누가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무슨 조금 얘기한다고 뭐 좋은 얘기하면 기분이 업됐다가 또 좀 안 좋은 얘기하면 다운됐다가 업다운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 잡은 요셉입니다. 그래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곡식열한다, 해와 달과 별. 이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좀 성삼위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었어요. 누가? 그러니까 꿈을 두 분이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냐. 꿈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뭘 하죠? 꿈에서 알게 해달라고 막 나에게 해달라고. 그건 틀린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이해하고 깨닫고 언약 속에 있으니까, 자, 형들이 요셉이를 미워하는 것이,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죠.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이렇게 나와요. 미워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가 집에 있으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를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에다 집어넣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나중에 고백하는 거, 형들 만나,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거는 요셉이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뭐죠? 나의 언약 24가 언약부터 이해부터 해야 돼요. 이 속에 여러분들 24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뭐요? 늘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고 보좌의 능력 속에 있었다니까. 노예로 팔았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가 불신자인데 요셉이를 보고,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누려졌다니까, 요셉이가. 그래서 요셉이는 보디발 집에 가서도 언약 속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 눈으로 보면 뭐죠? 노예야. 요셉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불신자가 뭐가? 여러분들이 이게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만큼 집중하는 여러분들 자신 언약을
이해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영혼이 나오는, 못 나오는 교도소에다 집어넣었다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요셉이가 창세기 37장 꿈을 꾼 그 언약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을 정말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일, 뭐 갈등, 이거는 전부 뭐가 된다고요? 내가 보니까 갈등이 되고, 내가 내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갈등이 되고,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시험 들고, 내 기준으로 보니까 뭐요? 위기였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뭐죠? 거기 장관들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 보고 요셉이를 보니까 얘는 다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니까, 자기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사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에서 보죠. 이게 뭐예요? 언약 속에서 언약 속에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도소 갔더니 뭐예요? 장관들이 다 보고 거기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거 다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언약을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그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창세기 41장 38절에는 바로 앞으로 간 겁니다. 생각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간 놈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잡고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보더니 요셉을 보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은 뭐죠?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요셉이는 목적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이 누가 어디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성공했다고 그 축복받았다고. 그거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참된 성공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까?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까? 이 언약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언약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언약을 이해부터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걸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고 세계 복음화는 이거 저절로 이해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70인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거 바깥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목적은 총리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대로 언약대로 요셉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뭐죠? 세계복음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냐? 언약을 깨닫고 언약 속의 언약을 누리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개인에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무후무한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셉이가 누구를 살렸죠? 아버지 살렸죠? 형들을 다 살렸. 그래서
요셉이 하나가 가정을 살리고 또 뭐를 살렸죠? 이스라엘 나라를 살렸다니까. 또 뭘 살렸죠? 세계를 살렸다니까. 이거는 이야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 속에 언약을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락방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깨닫고 이 언약 속에 언약 붙들고 누리기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건 누가 누려야 되냐? 하나님 누리게 해주셔야 하면 안 돼.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내 걸로 믿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은 뭐가 나오죠? 내가 하는 일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기능 서밋이 되면은 누구도 따로 유일성의 축복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 이 속에 있는 걸 보고 나의 언약 24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고 깨닫고 누리셔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언약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언약 속에서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장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